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거기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엇인지,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인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장 높은 산은 역시 에베레스트 산일 테고요.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 저 필리핀 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 약 11,034m의 깊이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는 8,848m라고 하죠. 혹시 우리 가운데 에베레스트에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요? 아니면 마리아나 해구 근처에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요? 저는 두 군데 다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도 얘기할 때 가장 높은 산 그러면 에베레스트 얘기하고 가장 깊은 바다 하면 마리아나 해구를 얘기합니다. 재보지도 않고 8,848m, 재보지도 않고 11,034m를 운운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확인했거니와 그래서 늘 믿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인되었거니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입증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확인되고 입증된 이 사실 우리는 늘 믿어야 하며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눠야 하며 우리 삶 속에서 또 확인하고 또 믿어야 되고 또 경험해야 될 진리 가운데 진리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또한 악한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또한 악한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 사탄은 유혹하며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으며 또한 강해졌는가를 자랑하고 싶으셔서 연단도 하시며 때로는 사탄의 유혹도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으며 또한 강해졌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자랑하고 싶으셔서 사탄의 유혹을 허용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단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성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으로 공격해 오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음을 온천하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하는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에 주님께 두 번째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시험을 멋지게 이기시는 내용을 우리는 같이 보기 원합니다. 5절에 보시면 두 번째 시험의 장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마도 학자들은 약 450피트 정도의 성전 지역 남동쪽 끝에 있는 지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거의 기드론 계곡이 다 보이는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시험의 내용은 6절에 보시면 사탄이 이르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아는데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보호하리로다 하였느니라라고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공격해 옵니다. 이 사탄이 공격하는 유혹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시편 91편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사단이 인용하며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너 예수 너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아니냐, 하물며 내 발이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시지 아니겠느냐 도전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의 천사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당장 불러내실 수 있는, 그러나 여기 사탄이 공격하기를,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격하기를 우리 주님 이것을 유혹이라 시험이라 말씀하시며 7절에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은 이것을 시험이라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또한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마사에서의 불순종의 내용을 그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신광야에서 이들이 떠나 르비딤이라는 그러한 지역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마실 물도 없었고요. 그래 또 이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하는 당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친근하신 모습을 직접 경험한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자 또 불평하며 원망하며 급기야 얘기하기를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노라. 이게 그들의 범죄의 내용이었으며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어야만 된다. 주께서 이 교훈을 상기시키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내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이미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떨어져 봐라. 나는 추호에 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요 내 삶의 거처로 삼고 있기에 이미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나는 믿고 있으며 추호도 의심이 없다. 그러니 주 너의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시험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며 이 유혹을,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예정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의존하며 그분의 선하심 믿어가며 당신의 사람으로서의 공생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사단이 떨어져 봐라 유혹했으나 주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교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복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유혹 가운데 나타난 현대인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은 삶의 우선순위를 혼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 필요를 육신의 필요 뒤에 놓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을 했으나 주님께서 이기셨죠. 우리가 배워야 될 전략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유지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119편 10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두 번째,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사용합시다. 역시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 기억나시죠? 생생하게. 네. 오늘 배울 교훈은요, 이 본문 가운데 두 개의 교훈을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를 찾아와서 성전 꼭대기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강 다리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다시 한번 유혹해 오죠. 너는 과연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믿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느냐? 내 삶의 모습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너는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라고 유혹해 오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애초에 아담을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같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실과를 먹지 말게 못하도록 금했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하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고 거짓말로 유혹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이 반복되는 공격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참으로 사랑하면 왜 내 삶 속에 그리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냐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네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냐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어머님의 병 낫길 위해 기도해 오는데 왜 어머니가 계속 점점 더 약해지시냐라고 유혹해 옵니다. 왜 나는 그렇게 가난하게 고생을 하냐?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사탄의 유혹 소리입니다. 너는 주님을 위해 공부한다고 하는데 왜 네 성적이 안 나오냐? 그런 유혹도 받을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들을 사단은 지적하며 이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떨어져 봐라 같은 내용,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내놔봐라. 이러한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로 사탄은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각종 불만을 부추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사단의 전략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이미 알고 있는 정답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아들과 함께 기꺼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우리의 정답입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희미해질 때 우리의 정답은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시며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질질 흘리시며 고통을 당하시며 머리에 가시멀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받아가시며 허리에 창을 받으시며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사악함 때문에 그 고난 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 사함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그 확증에 대한 또 하나의 입증적인 그러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말씀하기를 이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아니 이 우주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들이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탄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며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큼 많이 변화됐으며 얼마큼 우리가 성숙했는가,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자랑하고 싶으셔서 때로 우리에게 유혹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산수 문제를 풀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책 뒤에 있는 해답을 보려고 한다. 다 해보셨죠? 어려우면 해답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해답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인생, life is tough, very tough. 인생 어려우나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이미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물며 그보다 훨씬 못한 이런저런 삶의 문제쯤이야 우리의 정답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학창시절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난 분들은 때로는 학창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추억들을 생각하며 나는 다시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의 없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나 시험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죠. 시험이 없는 학창시절 없으며 시험이 없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험이 없는 교육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아픔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인생 수업에도 이런저런 시험이 있게 마련이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우리를 강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연단시키는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연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삶이 부유하면, 그저 배가 부르면, 등이 따뜻하면 그냥 인생 그저 굴러간다 생각하지만, 삶이 어려워지면 누가 과연 내 삶의 공급원이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며 그분께 매달리게 돼요. 그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 눈으로 보게 되며 하나님의 내 등을 밀어주시는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연단이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으나, 인생이 터프한 이유는, 어려운 이유는 그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천국 생활을 경험하게 해 주시려고요. 이쯤에서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 라이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더 깊이 있는 천국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천국 생활이 무엇이길래요? 천국 생활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손을 내뻗으면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게 천국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 천국 생활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연단하시며 심지어 사탄의 유혹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우리가 그 유혹을 멋지게 이겨낼 것을 기대하시며, 과거에는 매번 졌었으나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됐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성해졌음을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으셔서, 내 아들이야 좀 봐라, 내 딸이 이렇게 멋지게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을 좀 보라고 자랑하고 싶으셔서 때로는 사탄의 유혹을 허용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는 원치 않죠.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인생의 어려움을 허용하시면, 사탄의 유혹도 허용하시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채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알고 있는 정답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뒤틀 수 없는 정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된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신감이 있으며, 겸손한 자신감이 있으며, 감사가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놓여져 있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과연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 사탄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선택을 할 것인가? 사탄에게 쳐서 우리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 이 예배당을 떠난 순간부터 또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답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선물로 기꺼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중요한 표현이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은혜로 주시리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은사로 주신다고 번역이, 그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우리에게 freely,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사탄의 공격은 우리를 괴롭히려 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왜 죄라고 하냐? 세상이 주는 쾌락을 왜 죄라고 하냐?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런 거 있으나, 그러나 왜 해도 괜찮아?
하와를 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술을 부리시는 거야. 사단의 목소리이죠. 필요하다면 남을 좀 중상모략해서라도 내가 좀 출세해야지 괜찮아.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죄악과 타협하라고 부추기는, 그래 우리의 제자된 모습을 흐트리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도 새롭게 거룩하게 멋지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린 정답으로 알기에 그 선하심에 우리의 모습을 의탁하며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확인해 보여드리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내가 주님에 의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에 의해 주님 더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힘이 아닌 주님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싸워 이겨야 될 영적 전쟁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주시하며 주신 주님의 전략을 가지고 그 정답을 마음에 품고, 다시요,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얼마큼 약한가, 얼마나 악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약했었었고 악했었었으나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강성해졌음을 우리는 입증해 보여드림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되며 여기에서 삶의 의욕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헤슐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다. 그 이유는 욥의 믿음은 이미 흔들림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욥은 이미 많이 흔들림을 당했어요. 그러기에 더 흔들어 보려고 해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크리스천 라이프는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들림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전략, 정답을 알기에 우리는 그 정답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김으로 해서 점점 흔들기가 어려워지는, 급기야는 흔들림 당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강성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뚝 섬으로 해서 과거에는 매일 졌던 우리를, 과거에는 악했던 우리를 이제는 강하게 만드신, 선하게 만드신, 거룩하게 만드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과제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전략은, 대응 전략은 정답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를 당신의 손으로 그 별로 수놓으신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기에 이 정답으로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진멸시킬 수 있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또 한 주간의 삶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시며 내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아니 내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있으며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감히 예수님 내 구주시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을 뿐 아니고 이미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 오거들랑 이 말씀 힘입어
멋지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분의 선하심을 나는 아노라.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멋지게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원하는 것, 주님의 그 모습 저희들이 본받아 저희들도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만지작거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직접 뵙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매일 누리고 살고 있기에 혹 사탄이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케 만든다고 한다면 주신 정답을 활용하며 이겨낼 수 있는 강성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주님 사용하시며 영광을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